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다 일어나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하려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와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이 보는 세 가지 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예.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는 뭐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무엇을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통해서 하는가, 그 말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변화시킨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있는가. 네. 생각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킨다.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다. 이런 네 가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하시는데, 그렇게 사람 변화될지 변하지 않을지를 알려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 이 환경의 변화는 네 가지 변화를 통해서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중에 제일 먼저는 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보는 것부터 변화시킨다. 보는 것. 내가 뭘 보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보는 세 가지 눈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보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더 보충해서 오늘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세 가지 보는 눈이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본다. 육신의 본으로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봐요. 마음의 눈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의 눈으로 본다고. 영의 눈으로.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다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고, 네, 이 마음의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각의 눈이라, 지식의 눈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의 눈은 무엇을 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을 볼까요? 육신의 눈은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내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것만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네. 사물을 보는 거예요. 사물. 모든 사물을, 보이는 사물을 다 보는 거예요. 이 안에만 있으니까 이 안의 시야가 밖에 볼 수 없죠. 밖에 있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뭘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을까요? 앞에. 아니면 여기 앞에 스크린을 보고 있든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볼까? 마음의 눈으로는. 바로 마음의 눈은 지각인데, 이 지각의 눈은 뭐냐? 지식의 눈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눈. 이 마음의 눈과 지각, 지식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현재도 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과거를 봐요. 과거. 육신의 눈은 현재를 보지만 이 마음의 눈에게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 네. 과거.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요. 그거는 과거가 생각이 나잖아요. 과거가. 네. 그래,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간 못선 세월들 돌아보니. 그러죠. 뭘 본다? 돌아본다. 과거를 돌아본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네,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눈 감고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주님이 찬양과 같이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이 구석구석 주님의 손길이 미친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해요. 무엇으로?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영의 눈이 영의 눈. 첫 번째 눈이 무슨 눈이에요? 육신의 눈. 두 번째 눈은 마음의 눈. 세 번째는 영의 눈. 영의 눈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변화시킬 때 육신의 눈 말고 마음의 눈 말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의 눈.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예. 영의 눈이 흐려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의 눈이 밝아야 해요. 영의 눈이 현재를 보는 눈이 아니라 또 마음의 눈과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은 무엇을 본다고 그랬죠? 미래를 본다. 미래. 우리 뒤에 있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은 반드시 뜨여져야 돼요? 감겨 있어야 돼요? 뜨여져야 돼요.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미래 영의 눈은 미래가 보이는 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바로 이게 영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미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보는 것이다. 보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까? 내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만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열어주실까?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열어주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것이 물질의 세계만 보이게 돼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물, 물질의 세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 마음의 눈으로는 과거만 보고 그러죠. 겉모습만 보는 겉모습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눈을 가지고 저의 상태를 눈을 감고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저 목사님이 무슨 지금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할까? 대충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지식의 눈을 가지고 보면 대충 알아요. 사람을 대화하다 해보면 지식의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걸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은 이 두 가지 눈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영의 눈은 이 두 가지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고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자라 부유하여 뭐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부족함이 없다는 모든 것이 그죠? 부유와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다른 것을 17절에 볼 수 있죠.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보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놓고서 지금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사람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영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너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벌거벗은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기 문제를 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육신으로 여러분 스스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엉터리. 문제가 많지요. 영의 눈으로 보면 신앙도 엉터리, 삶도 엉터리, 문제 덩어리고 그런 게 영의 눈으로 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는 것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보는 거 달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달라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도 다를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게 다를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엄청나게 다르겠죠? 예수님이 오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부유하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가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너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 가련해. 내가 볼 때는. 너는 지금 눈이 멀어 있어. 벌거벗은 것 채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영적인 눈과 육의 눈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어떤 얘기하냐. 시작. 그날에 그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따라서 해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그렇죠.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영의 눈을 말할까요? 육의 눈을 말할까요? 영의 알렐루야. 영의 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이 눈이 가려져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해서 동행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육신의 눈을 뜨고 감고 마음의 눈을 떴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소경이 아니라 성경은 영적으로 감겨져 있으면 우리를 영적 소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영적 소경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나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부활 이후의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육의 눈을 보이지 않는 거죠.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 역시 우리는 모두가 육신의 눈을 뜨고 왔잖아요. 감기면 못 와. 그리고 운전도 육신의 눈이 뜨여있기 때문에 운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마음의 눈만 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난 이후에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엇을 보게 하세요? 뭘 봤다고 그랬어요? 성을 보았다. 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갔는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나는데 어떻게 나가냐? 영의 눈을 하나님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영의 눈을 뜨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영의 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어떻게 했더라? 바라보리라.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보았다고 말해요. 하늘의 상은 육신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나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친구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영이 먼저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많아져야 된다. 육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이 다녔는데 영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열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봐. 마음의 눈으로만 봐.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오늘 당장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서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었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생각나세요? 네. 지금 함께 읽었던 말씀은 뭐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대화하는. 네. 신기하잖아요? 네. 짐승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하지?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짐승이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이라고 해서. 저도 이게 성경에서 발람하고 발락하고 자꾸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발람이 선지자인지 발락이 선지자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네. 잘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을 치러 와요. 이스라엘이. 그때 모압의 왕이 십불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이끌고 이 모압을 치러 왔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돈을 주고 물품을 막 주면서 빨리 가서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저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22장 6절 보세요. 시작.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대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압니다. 지금 모압의 발람 왕이나 모든 장로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가 복을 빌면 복이 쏟아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내려서 망하고 이런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품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품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에 갑자기 가다가 나귀가 딱 멈춰 서버렸어요. 잘 가다가 이 나귀가 그랬는데 딱 멈춰 서는 걸 보니까 나귀가 보니까 자기 앞에 큰 천사가 큰 칼을 차고 자기를 금방 내리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은 그걸 몰라. 못 봐. 그러니까 이놈이 왜 안 가고 있어? 빨리 가지. 그러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니까 이 나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픈 그 칼을 들고 이제 천사 가로막고 있지. 뒤에서 때리지. 그러니까 막 앞발을 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길 옆에 밭으로 내려가요. 밭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이놈이 왜 밭으로 내려가냐 빨리 올라가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 그게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천사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나귀가 발람에게 매를 맞을 때 성경에 그냥 점잖은 좋은 말로 나왔지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 주인이지만 때리니까 손소리로 막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막 그거 보이지 않으니까 애매한 자기 태우고 다니는 나귀만 갖다 막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자기 못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눈을 뜨고 앞을 보니까 하늘의 천사가 큰 칼을 차고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괜한 그 당나귀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헛소리하고 헛짓하고 애매한 사람을 모함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일에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정에서도 영의 눈이 열려야 가정에서 평안한 거예요. 사회생활 속에도 신앙을 가진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닫혀있는 사람은 달라요. 사회생활 속에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눈이 가려져지면 죄 없는 사람은 괜히 원망하게 되잖아요. 발람이 자기를 태우고 다니는 나귀를 그냥 두들겨 패듯이 나귀는 영의 눈이 열려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괜한 나귀만 그냥 돼지게 패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세월만 원망해요. 세월 한탄하고 죄 없는 자식을 원망하고 죄 없는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영의 눈을 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한 장 봅시다. 열왕기하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멸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육신의 눈입니까? 영의 눈입니까? 영의 눈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있다고 해요. 영의 눈. 그러니까 영의 눈을 떠야 돼요? 뜨지 말아야 돼요? 떠야 돼. 육신의 눈만 뜨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눈만 좋아지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영의 눈도 볼 줄 알고 영의 눈이 좋아지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도단성에 사는 엘리사가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이 종이 찾아왔어요. 종이 찾아와가지고 막 깨워 잠자는 자기 선생은 선생님 문 좀 열어보세요. 아 이놈아 이 잠 지금 새벽에 무슨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왜 이 소란이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선생님 지금 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망하게 생겼어요. 잘 때가 아니에요. 이 벌써 문 좀 열어보세요. 지금 선생님과 나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종이 그게 게하시잖아요. 게하시. 이름 게하시에 대해서 이 개정판에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종으로 청년이라고 나오네. 그 게하시가 이 선지자 선생이 보니까 자기 종의 게하시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놈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보지 못하는구나. 엘리사는 일어나자고 영의 눈을 딱 보니까 수많은 불병과 불말이 막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게하시는 보지 못하니까 게하시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종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이 게하시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발과 불병거가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이런 거. 하나님은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피고 왔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육신의 눈과 지식의 눈이 아주 탁월하게 밝았잖아요. 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 강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영의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자기 중심이 아주 강했어요. 자기 지식 의지하고 자기 권력 의지하고 아주 교만했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영의 눈이 열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거기에 틀에 박혀 있어요. 교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학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최고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석학 가운데 석학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면서 자기 육신의 눈은 감겨버리고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뜨인다고 하는 것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모시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하니까 그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메섹은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시리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로 옆에 시리아. 시리아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내전은.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을 가니까 뭐라고 그래? 이놈들 봐라. 이놈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다 한번 사도행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도로 쳐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중에 정오쯤 되어서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이 사울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빛을 보고 그 자리에서 사울은 엎드려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안에 있던 교만과 그 모든 육의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사울에게 비춰진 빛은 신령한 영이에요. 신령한 영.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믿으면 이런 경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사울에게 비치는 신령한 영의 빛. 이때 사울에게 무슨 일이 났을까요?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그 스데반이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주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인 그 스데반이 신령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그가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빛은 바로 스데반이 바울이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보았던 바로 그 빛이잖아요. 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도 그 빛을 보기로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로 원합니다. 그 빛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내 육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도 보여주심으로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신약 시대도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에게 이 신령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게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면 요단강 건너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단강 건너가 어디입니까? 내 죽음 이후를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단강 건너편 내 죽음 이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 강 건너편에 아름다운 땅이 있도다. 이게 바로 요단강 건너편인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메시아 나라. 할렐루야. 저 멀리 펴는 시온성.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육의 눈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시온성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권사님이 수요일 날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가시잖아요. 아까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권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무슨 이리 오세요. 수요일 날 입원하시죠? 목요일 날? 그럼 병원에 수요일 날 가시고? 아니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은 확정됐어요 그럼? 네. 그러셨구나.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죠? 많이 안 했어요? 심각하지 않은가 봐. 그럼 몰랐던 병이었는데 의사가 그냥 검사를 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거 들었을 때 놀랐잖아요.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그냥 몰랐어요? 그냥? 네. 그래서 알았으니까 수술을 이제 해야 하고 병원을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이렇게 수술 때 저도 전신마취 수술을 2번을 해봤거든요. 2번을 해봤는데 그냥 중요한 중병이 아니고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올라가면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데 두려움은 잠깐이에요. 딱 꽂자마자 3초 만에 싹 가버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에 단단히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리쳐야 되고 그래서 수술을 잘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불러보고 주님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하나님 권사님 그 수술 부분 아픈 부분을 치료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완벽하게 수술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같이